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44절부터 저기 성경으로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로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17번째 시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셨나요? 이제 더운 여름이 이제 왔습니다. 건강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설교자들도 이 성격에 따라서 말씀을 좀 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본문을 그냥 이렇게 읽고 이렇게 본문과 크게 관계없이 이제 진행이 되거나 또 예수님의 일주일 또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볼 때 이게 흐름이 없이 보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본문에 집중하고 조금 이제 지루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비유도 이제 저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그 비유로 오늘 이제 한번 정리를 이제 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말씀을 볼 텐데요. 이게 안 넘어가나요? 이용호 집사님 넘어가지를 않네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화요일에 그 성전에서 그리고 올리브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거든요. 그럼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지금까지 연구해온 7개의 비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지금 써보십시오. 첫 번째 뭐죠? 이렇게 몇 번만 얘기하지 마시고 다 아시는 걸 저는 목표로 하거든요.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두 아들의 비유. 그거 아시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 되시죠? 절 다시 보실래요? 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거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 이제 그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 그리고 이제 25장에 3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섯 번째가 뭐죠?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지난주에 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되시죠? 오늘 설교 때 요 순서를 다 알고 계셔야지 훨씬 쉬워지실 것 같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한 번씩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 되시죠? 되셔야지 오늘 설교를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비유는 항상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정 강화에서 세 개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첫 번째 대상이 이제 우리가 1대상, 2대상 얘기하는데 첫 번째 대상은 누구죠? 예수님의 건의에 도전했던 그 사내들인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올리브산 강화에 올리브산에서 말씀하셨을 때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죠?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첫 번째 그 대상자는 비유를 듣는 대상자는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대상이라 제2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암만 들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거나 그래요 우리가 잘못됐네요 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된 타겟은 그 종교 지도자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된 청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30-40년 지나서 40-50년 지나서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께서 그때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우리들이 옆에 있을 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리해서 복음서에 나온 비유를 쓴 거잖아요. 되시죠? 그러면 이제 성전 강화에서 성전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기드론 골짜기, 신놈의 골짜기 해서 이렇게 넘어가시죠. 그래서 거꾸로죠. 성전에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올리브산에서는 오로지 누구예요?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그때는 종교 지도자를 따라다니는 걸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만 하셨을까요? 그때는 제자들에게만 하셨지만 제자들이 들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쓰게 돼서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든지 올리브산에든지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섬겼던 교회 공동체에도 말씀하셨지만 기록된 그 말씀으로 2000년이 넘어가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뛰어넘죠. 당연히 뛰어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명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 해석 원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주제는 하나님 나라하고 정황과 그 문맥과 정황을 우리가 봐야 되고 예수님과 그 복음서 기자들의 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찾아서 원 포인트는 뭔가 알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게 이제 비유 해석에 관계된 이야기라는 거죠.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문맥이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7개 비유를 알고 계시죠?
그러죠? 예, 그래 21장부터 시작해서 22장부터 23장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장면이니까 빼고 24장, 25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전과 그리고 올리브산에서 말씀하신 몇 개예요? 예, 7개의 비유. 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정황이 뭘까요? 이제 하나씩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황이 뭐죠? 지금 예수님이 성전과 올리브산에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그 삶의 정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이게 며칠 날이죠? 월화수목 금토 중에서 월 주일 주일 이거 뭐죠? 종료주일. 그다음에 월 그다음에 화요일. 그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수, 목, 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황은 어떤 거예요? 이제 곧 3일 지나면, 사흘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지나서 너희가 몇 날 못돼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시고 지금까지 쭉 시간이 흘러왔고 이제 마지막 남은 구속사의 마지막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그 정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죠? 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떠나시고 이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을 제자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울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되시죠? 예. 마태의 정황은 뭐라고요? 이제 한 4, 50년이 지났어요. 그럼 마태는 마태 또는 마태의 공동체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이 이야기 됐었는데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으로 그냥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가정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아주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지치죠. 언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러기만 말면 좋은데 당시 상황은 우리 그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님 믿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렇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드네. 그래서 그게 점점 다운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가요? 표면적인 신앙인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마태의 공동체 그 상황이. 그게 이제 마태의 정황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 말씀 내용으로 보면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잘 공동체를 세우고 챙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돕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재림을 기억해서 준비하고 남는 장사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죠? 마태가 성전과 올리브산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비유를 잘 기억하고 기록했다가 그 자신의 공동체, 그런 상황에 있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요 말씀 21장부터 25장에 나오는 7개의 비유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마태 강조는 역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주인이 오는 거잖아요. 혼인잔치로 신랑이 오잖아요. 그렇죠? 인자가 영광중에 오시잖아요. 하는 그런 가셨다 오심에 대한 그 강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데 이거 아닙니다. 오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첫 번째 비유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고 두 번째부터 일곱째 비유에서 주인, 임금, 주인, 신랑, 주인, 인자께서 오십니다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라? 예, 이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정비해서 제 자리를 찾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죠? 이게 제가 제자리 찾기란 말을 여러 번 쓰는 의도를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설교 때나 이런 PPT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 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쓰는 말이거든요. 제자리 찾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제자리 찾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이제 어떤 정황을 살펴봤어요. 보십시오. 문맥과 정황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21장부터 25장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황 그리고 마태의 정황을 보고 봤는데 이제 그 비유에서 나온 그 7가지 비유에서 나온 그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죠? 결과들이 있어요.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뭐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리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아웃입니다. 그렇죠? 아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너희들은 나가. 그리고 너희들은 들어오는 거야. 세리와 창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포도 농부에 비해서는 뭐죠? 역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죽이고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먹으려는 그랬던 사람들에게 이제 제때 과실을 바칠 만한 종들,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웃과 들어옴이 있습니다. 그럼 혼인잔치 역시 똑같죠. 그러죠? 네, 혼인잔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끝에 하나의 비유가 붙었는데 예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거나 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오늘 본 비유, 본문 비유잖아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 결과는 뭐냐면 주인의 잘 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이게 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전개가 될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약속하신 것은 잘 보십시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길 거야. 누구에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악한 종이라고 그랬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력한 교훈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 똑같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다섯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 라고 얘기했고, 양과 염소의 비유 똑같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로 들어오고, 그렇죠? 영생, 그리고 예비된 불에 들어가고 영벌,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이 7개의 비유의 전체 정황과 7개의 비유의 결과들을 좀 살펴봤고요. 보십시오. 이제 결과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보십시오. 제가 밑에 썼다가 이용훈 집사님께 부탁해서 밑에 거 다 지웠는데 핵심 메시지 한번 보십시오. 두 아들의 비유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순종이에요. 한 아들 간다 그랬다 안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순종에 대한 이야기. 이거 그랬나 보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아들에 비해서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 원포인트는 순종이고, 포도원 농부의 부에 있어서는 제때 과실을 바칠 만한 종들에게 맡긴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서의 비유는 예복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신분에 합당한 삶. 되시죠? 그냥 듣기만 하시는 거 아니죠? 예. 이제 요 네 번째 비유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는, 충성되다는 거는 우리 이제 충성 뭐 이 개념이 아니고요. faithful,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맡겨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잘 행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신실함입니다. 그죠?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깊고 분별 있는 행동을 함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다른 비유랑 다른 게 있어요. 네 번째 비유는 잘 보십시오. 순정, 열매, 신분에 합당한 삶이고요. 5, 6, 7 뭐죠? 예. 재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즉시 가서 장사해서 남김이고, 그 다음에 양과 용서에 있어서는 선한 행위잖아요. 근데 특별히 요 네 번째 나온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는 무엇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 말씀, 아까 큰 그림 갖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절입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는 장사해서 벌거나 기름을 준비하거나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그대로 문자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인에게 누구요? 주인의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잘 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게 목사를 의미하네,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목사만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종들을 지금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그 집 사람,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주인에게 속한 식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부재지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은 떠나가는데 떠나가면서 종에게 맡겨요. 너 이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 내 집을 잘 다스리고 나에게 속한 그 모든 식솔들에게 필요할 때 양식을 주고, 입을 거 필요할 때 또 주고.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뭘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교회 공동체를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챙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충성된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보니까 이거 교회 공동체 말씀하시네. 왜 그래요? 왜 그런 이야기가 갈 수 있어요? 문맥과 예수님의 정황, 이제 곧 3일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생겨날 교회를 생각하면 이 구절은 당연히 교회 공동체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챙기고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축복의 사람,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띄워주실래요? 여기 나온 다음에 부를까요? 저도 가사를 다 못 외워서. 천천히 해주십시오. 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신뢰와 그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의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어디로 옮기고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기쁨과 감사와 또 사랑으로 행한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잘하네, 참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할 때, 그렇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삶, 교회 공동체를 챙기고 또 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 나왔던 비유의 메시지고요. 열천의 비유는 뭐죠? 기름 생각하시면 되죠? 예,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달란트의 비유는 조금 구체적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렇죠? 곧 나가서 곧 장사하는, 그래서 남기는 삶. 못 남기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라고요? 선한 행위.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재정도 말씀드리고 하면서 조금 손해보고 좀 불편해도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손해를 감내하고 그리고 불편을 감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7개의 비유의 메시지가 뭔지 다 되시죠? 되시죠? 좀 약해서 자꾸 여쭤봐요. 네. 이제 우리의 문맥을 좀 이제 살펴봐야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영상도 하나 올리긴 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또 많은 헌신과 정말 충성되게 일하고 지혜롭게 일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또 질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부흥을 해왔고, 이게 이제 경제 발전과 함께 이제 교회가 정치에 또 이게 영합하는 그런 측면도 보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더 잘 먹고 더 누리는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모든 병이 고쳐지고 뭐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 뭐 그런 뭐 이 얘기하지 뭐 오중 복음, 뭐 삼중적 축복, 뭐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몇십 년 동안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많이 왔었던 거거든요. 그 결과가 뭘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문맥과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우리 주보를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주보 4번 보시면요, 제가 좀 길게 써긴 했는데 우리 최준 집사님께서 한번 4번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때로부터 살라는 것입니다까지.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시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 돈, 권력, 명예, 좀 더 편한 생활 추구하고 또 재림신앙은 점점 더 약화되어 가며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던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기업형 교회들이 주목을 받으며 교회를 사유화하며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뿔난 목사들이 판을 치는 오늘날의 교회 환경,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교회 환경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순종, 열매 맺는 삶, 신분에 합당한 삶,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챙기고 섬기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 재림을 준비하며 써주심에 감사하며 즉시 가서 장사하는 삶, 그리고 선한 행위가 우리 삶의 일부인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소영 집사님이 이제 컴백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지훈 집사님이 목소리가 좋게 잘 읽으신 거죠?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정황이 어떤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때나 마태 때하고는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집사람이랑 우리 넷플릭스에서 무슨 영화죠? 50년대 그 대학 모나리자 스마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놀란 게 50년대 대학교인데 지금 우리 그 복장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랑 비슷한 정도 훨씬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겼던 그 교회의 상황하고 지금 우리 상황하고는 너무 진짜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황을 잘 기억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죠? 이게 이제 2017년 통계인데 사실은 한국계 통계가 많이 정확지는 않은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동네는 좀 복음화율이 높고 이쪽 동네는 좀 낮죠. 여러분들 고향 생각하셔도 얼추 맞을 것 같은데 17년도에 나온 그 전체 한국계 전체 복음화율은 19%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꽤 많은 거죠. 19% 일본은 1%가 안 됩니다. 0.4%, 0.5%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중국도 꽤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더 높죠. 이제 20% 거의 20% 가까이 가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대별로 이제 이 항아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운데가 쭉 이제 믿는 분들이 많이 적어진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이게 이제 한 5년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뭐 정확지는 않은데 복음화율이 15%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렇게 따지면 한 770만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보십시오. 700만이나 돼? 이제 달라졌죠? 옛날에 1200만 성도 이랬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얘기 듣습니다. 통계 좀 보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 추천 도서 올려드리는 거 올렸죠.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한번 보시면 좀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조금 약간 두껍긴 해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770만이나 되나요? 770만 명뿐이 안 되나요? 이제 뭐 이렇게 다 다르시겠죠. 근데 꽤 되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1200만 원 그 옛날 얘기고 그야말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770만 중에 많은 퍼센트가 가나안 성도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성도를 합한 수치입니다. 근데 가나안 성도가 29%라고 하는데 좀 정확지는 않지만 한 200만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770만 되는데 한 200만 명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난 이런저런 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되겠죠. 그러죠? 근데 2025년으로 보면은 한 770만 되는데 한 200만 정도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의 복병이 뭐냐면요. 저는 한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면목상의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나 안 믿는다고 저는 안 그래요. 나 믿는다 그러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 봉사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교회를 이제 매주 나가지는 않지만 뭐 한 번이나 두 번씩 나가기도 하고 이런 명목상의 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퍼센트가 뭐 40%인데 그렇게 될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770만 중에서 한 200만은 가나안 성도고 명목상의 교인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꽤 되겠죠. 한 200만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매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갖는다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가끔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보십시오. 이 명목상의 교인들이 지금 그 다음에는 어디로 빠질까요? 가나안 성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가나안 성도가 있고 그리고 명목상의 성도들이 이제 점점 어디로 가요? 이제 가나안 교인으로 가는 거죠. 이제 요즘 편해졌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만 틀면 수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어느 교회를 나는 거기 다녔으니까 거기 계속 그 설교 들을래 그래서 듣고 이제 그게 되게 편하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한경우 홍지숙 집사님네 저희 일교회 갔었는데 꽤 멀죠? 한 4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런 그냥 이렇게 탁 키면 쫙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맞들이면 어떻게 돼? 그게 이제 명목상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이제 제가 정상적으로 쓴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들 7가지 비유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태껏 예수님이 생애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정말 좋은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건가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기준을 만약에 본다면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노멀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770 전체 있는 사람이 770만인데 한 200 빠지고 200 빠지고 그러면은 한 700이 4하면은 300만 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더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5년 이전에 보통 5년마다 통계도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음화율 자체가 훅 떨어지고요. 그리고 젊은 층이 확 줄고 가나안 교인 들고 명목상 교인 들고 그러면 정말 신앙을 갖고 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헌신해서 목사 되겠다 그러면 말리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이제 새로 생기는 도시들, 뭐 김포, 검단 이런 데도 있죠. 제가 어제 동탄 가서 우리 전에 같이 일하던 선교사님 가족들 만나고 좋은 시간 가졌는데, 그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여기 함께 가는 교회 우리 이제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동탄으로 오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얘기하시지. 거기는 아직 젊은 층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막 교사도 부족하고 막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이 한국교회 그림을 보면은 700, 한 800만 되는 중에서 200만 빠지고 200 빠지고 앞으로는 더 많이 빠지고 그러면 이게 교회가 제대로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0년 후에는요 200만 명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부흥의 기미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의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세속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젊은 층이 왜 교회 안 나가냐면 교회가 세속화됐다, 너무 기업화됐다, 사유화한다. 왜 지가 섬겼으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섬겼으면 섬겼지 왜 자식한테 주느냐, 이런 게 다 포함된 이야기거든요. 성도들이 얘기하는 한국 교회 세속화됐다는 건 80% 정도를 이야기하고 목사들은 90% 정도를 얘기해요. 어느 게 맞는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거다. 그게 우리의 이제 정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제 생각을 좀 이제 그 7개의 비유를 정리하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우리의 정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가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죠? 몸도 안 좋고 막 경제적인 사정도 안 좋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교회가 도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 그 하이 퀄리티 뭐라고 그러죠? 고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고퀄로가 있어요. 우리 모여서 그냥 쌀국수 먹고 칼국수 먹고 이래도 되는데 이제 이건 조금 고퀄이 아니잖아. 일반적인 거니까 더 그런 거 많이 생각들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데 교회에 왔더니 이게 뭐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그러면 이건 내 퀄리티가 좀 안 맞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경향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재림신, 많은 분들 신자들이 부활 신앙은 사실 굉장히 강해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재림신앙은 많이 놓쳐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꼭지점에 있는 재림신앙을 놓치면은 그 다음 것들이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이 점점 좀 좋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환경이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읽었지만 우리 기업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교회의 사유화가 아주 뭐 당연시 되는, 그거 못하면 바보 소리 듣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가 쭉 흘러왔어요. 처음에는요, 성도들이 잘 말씀을 모르고 누가 뭐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인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고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지고 그래서 아는 것은 되게 많아졌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순수한 아주 그 신앙은 사실은 많이 약화가 되는 상태로 갔고, 교회 갔더니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보다는 교회를 키우는 쪽으로 가서 나중에 이상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런 게 이제 그 한국교회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펴본 그 7개의 비유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우리의 그 정황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정황에 있는데, 이 7개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을 펼쳐서 읽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야 될 건가? 이 똑같습니다. 여태껏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것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편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삶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우리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 오신다더니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안 오시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제가 회진 돌면서 간호사분들에게 나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그래서 한 50대 듣는 수간호 선생님들이 그 정도거든요. 선생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나도 빨리 가요. 다 똑같이 그래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나 같이 모여서 이렇게 권사님들 말씀 나누면 주된 그 주제가 뭔지, 화제가 뭔지 아시죠? 자식 얘기도 있지만 건강 문제죠. 이러다 나 20년은 택도 없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10년 동안 어디 여행 가려면 10년 내에 가지 그 후에 갈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제 나이 정도 되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종말은 주님의 재림은 더 당연히 늦어지겠지만 개인적인 종말은요,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내 자리를 잘 찾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인생이 될 건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길게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